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사야 22장의 제목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큰 환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는가, 또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대략 예언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리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이 이사야 22장과 열왕기하의 그 역사를 서로 대조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까지 다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그 6.25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망하게 된 죄, 그 죄가 뭐냐는 것을 이제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22장 1절에서는 특이한 이 지명이 나옵니다. 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이죠. 왜? 이상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서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의 지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명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 구약시대 같으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그런 예언이었죠. 그리고 또 인간적 말에 오늘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이스라엘 된 세계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방법 원칙이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지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22장 1절에는 그 선지서를 지명을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입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문구가 바로 여기 2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상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 없었던 그런 지역이며 지명이었어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를 보실 때, 묵시를 보실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름이 지어진 명명이 된 그런 곳이었다면은 숱하게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상 골짜기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사야 22장을 열어가는 그런 열쇠. 그래, 이 이상 골짜기를 어떻게 돌리느냐, 열쇠 역할을 해서 이사야 22장을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사야 성경 22장을 바로 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큰 환난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과 열왕기하 역사를 대조해 보면은 그때 다 이루어진 역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명이면 분명히 그 지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했다면은
엘라 골짜기라고 했겠죠. 또 불하심 골짜기라고 했으면 불하심 골짜기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묵시를 볼 때 도무지 그 골짜기가 어떤 지경인지 어느 곳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상 골짜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 없었던 곳입니다. 지명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상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 22장을 풀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지경이 있고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나 또 이 예언을 처음에 한 이후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갈 때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호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내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이 강의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 22장 이 본장은 아무리 사명이 있는 선지국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은 이스라엘이며 또 남북에 갈라진 이후에는 남쪽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잖아요. 사명이 있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나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을 펼쳐 가신 데 있어서 예언적으로 들으셨던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유태인들의 조상인 육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남쪽 유다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 들어쓰셨던 그런 민족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느 시대든지 각 시대마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나라와 민족도 그 시대마다 들어쓰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분명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그 5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것뿐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사람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를 들어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2장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때 사명 국가로 들어쓰셨던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얼마간 이루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22장은 1절로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사야 22장 25절에 가서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는 뭐냐면 세상 끝날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인 한 국가의 역사를 들어서 세상 끝날까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명 있는 선지 국가이며 예루살렘이라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면 용서 없이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쓴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오락을 일사하고 그러니까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아주 온통 오락하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을 앞에 두고도 그저 태만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자기 목전에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왔는데도 방심하고 또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들이 꼭 나타나서 절대 전쟁은 없다. 평화다. 평안이다. 너에겐 평안만 있을 것이다. 항상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들이. 지금 역시도 이 나라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무심중에 생각 없이 생각지 못하는 때 어려운 환란일 때 결국 다 도망을 가고 온 세계에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육적 선지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종말에 이 지구상의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를 선지적인 그런 국가로 들어서실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2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2장은 1절로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전체적인 총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떤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는 것보다도 방심하고 태만하고 오락만 그를 일삼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1절에서 반복, 이상골짜기라는 이 말씀이 5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골짜기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상골짜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선지자가 알 수 없었던 곳,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곳, 그래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지명을 말씀할 때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지명을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경우입니다.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상골짜기가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골짜기에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당시에 도저히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상골짜기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육적 선지국가인 유다들에서 인간 종말에 영적 선지국가로 쓰임을 받을 이 동방 땅끝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해돋는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환란은 여호와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주는 환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그러니까는 이상골짜기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란이 오는 거예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 그리고 성벽의 무너뜨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음, 이런 큰 환란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여호와께로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명이 있는 한 민족, 여호와께서 인간 종말에 들어서실 영적인 선지국가를 들어서실 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인간 종말에 들어서실 영적 선지국가에 하나님이 이런 몽둥이를 들어서시는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이사야 22장 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유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나라에,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런 전쟁, 그것도 동족끼리. 그 말씀은 역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6장 4절의 말씀,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붉은 공산 세력의 그 특징이 동족 간에도, 한 형제 자매가도, 부모 자식 간에라도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이 붉은 공산 세력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잔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올해가 벌써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의 그 참화에 대해서, 참상에 대해서 거의 다 잊혀져 갈 만한 이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서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인간 종말에 근대에 있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또 숱한 그런 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었던 그런 큰 환란들이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는 그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명 있는 국가, 사명 있는 민족, 사명 있는 사랑하시는 종들과 교회들은 각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골짜기,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알 수 없던 그런 골짜기, 바로 이 나라 한반도에 이런 큰 여호와께로서 임하는 이런 징계의 막대기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게 역사를 더듬어가 보면은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 해방을 받았으면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나라에 이런 서름을 당하지 아니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성보다도 그냥 이제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방임, 방종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투전하고 뭐 술판 버리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는 모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간 종말의 영적 선지국가에 사명을 해야 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의 막대기를 당하게 된 것이 6.25 사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곳으로 이제 그런 원인들을 따지게 된 거죠. 분석하고 뭐 6.25의 발발 원인이 1948년에 제주에서 4.3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폭동을 진압하러 가려고 이제 여수 순천에 모여있던 여수 14연대의 그런 반란, 또 대구 반란, 그리고 또 박헌영의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 6.25 발발의 주요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일방적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의 그런 부패 때문에 지도자들로부터. 그래서 국군의 참패 원인을 최병덕 참모총장의 매국행위,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때를 맞춰가지고 장병들을 다 휴가 보내버리고 멀쩡한 그런 무기들은 수리한다고 병기 창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25 사변이 발발한 지 처참하게 이 나라가 여기 방금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발핀, 분요, 환란, 이런 큰 환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국외적으로는 북한의 해방 직후로부터 그 스탈린, 소련이 그 사주하에 아예 한반도를 이제 적하려고 그런 야심을 요놈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서 인민군을 창설을 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6.25 사변이 발발하기 직전에 북한의 군사력은 보병 10개 사단, 그리고 탱커마에서 242대, 뭐 항공기 211대, 그런데 우리 남한의 군사력은 8개 보병 여단에 탱크는 단 한 대도 없고 비행기라고 해봤자 몇 대의 그 연습기밖에 없었습니다. 10대 연습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무력이, 군사력이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밀 수밖에 없었고 적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방이 되었으면 이 나라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부흥시켜 보려고는 이런 모습을 모든 지도자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백성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이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6.25 사변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자주 찾아가가지고 자꾸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건 역사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서 그 일을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나라를 징계해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적 부흥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인간 종말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대로 해돋는편에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동방 역사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막대기를 부득불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6.25 사변이라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뭐 역사적인 것을 거슬러 이렇게 추적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또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됐는데 국민당, 그러니까 장개석의 국민당과 이 모태동의 공산당이 수십 년을 그렇게 내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국공합작을 이제 모든 게 다 실패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개울책에 다 장개석이 속아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49년에 이제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쫓겨가 가지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중국이 이제 공산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때 마치 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미국의 안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대만하고 이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린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놈들이 남침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서에 기록된 이 말씀, 이사야 22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엘람이나 이 길은 그때 구약시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은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동북방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떤 세력들이 내려와서 남쪽을 이상 골짜기를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엘람 사람은 전통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시대 그 고대시대 재래식 그런 무기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옛부터 사람들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북쪽에 38선 이북에 자리 잡은 이 공산 인민군이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새벽 4시 그것도 주일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안식일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서 도망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주일날 6.25도 발발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6.25 주일날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노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통 많이 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또 대체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주일날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쉬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날 아닙니까?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 4시에 드디어 불법 남침을 시작을 했어요. 선전포고 없이. 그리고 그거는 정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지금으로도 70년 전에 발발된 한반도 그 전쟁은 6.25 사변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전쟁이 국제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전포고가 정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선전포고 없이 불법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변.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이 북괴군이 이 10월간 이 붉은 공산 세력이 이 아름다운 강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들어와서 적병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의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소련이 보관하고 있었던 6.25에 대한 그런 기밀 문서, 비밀 문서들이 이제 때가 되기는 공개가 되기 전에는 서로 남쪽에서 먼저 북침을 했다느니 미군이 먼저 침략을 했다니 온갖 이런 좌익 세력, 공산 세력들이 그런 말을 지금도 6.25 사변은 북침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련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에서 그 기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남침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서가 러시아로 된 게 지금도 용산 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붉은 공산 세력이.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한 이 북계 공산 세력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을 하고 3개월 만에 대구와 경남 일부를, 그리고 영남 지역을 제한 전 국토를 사실상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백적강도와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이사야 22장 말씀은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시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너무 무리가 있다. 자, 그 한 해가 이것은 이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아수르가 어떻게 해서 몰러갔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슨 창칼을 들고 한거를 하고 무릎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대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겨가지고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르 그 곳간 병기창에서 병기를 내가지고 어떤 무력으로 아수르를 대항해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군 18만 5천명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한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약에 그때 이루어졌다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그러니까 영적 유다, 영적 선지국가, 영적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러니까 그 환란으로 뒤덮여 있던 이 한반도에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쌍히 보시고 그 환란을 벗겨 주셨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계시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얼마나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도당이 불법 남침해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급하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려진 사실대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기의 고향이죠. 자기의 태를 묻은. 그분이 급하게 자기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빨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재촉했다는 그런 또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들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든지 이 나라를 환란에서 벗겨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나라와 그런 군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6월 30일에 미국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그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이 드디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의 그 사령관에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선임이 됩니다.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9월 15일 모두가 다 성공 확률은 희박하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성공을 시킵니다. 9월 15일에.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메가더 장군이 서울 수복 후에 그 서울중앙청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옆에 계실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이고 또 메가더도 신앙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해 1550년 10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10월 1일 날 산발선을 돌파했어요. 그 날이 기념을 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해 가는데 요놈들이 이미 6.25 사변을 발발하기 전에 김일성 이놈이 모 대통령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어떤 원조를 구하도록 다 약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유통일이 될 것 같거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1950년 10월 26일
중공군이 개입을 한 겁니다. 벌떼처럼 이제 내려온 거죠. 그 주머니에 해바라기 한 줌씩 담아가지고 쏴도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걸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전까지 밀렸어요. 중공군들에게. 그래서 엎치락 하다가 지금의 그 휴전선이 이제 남북의 그런 경계선이 돼가지고 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협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지금은 한반도 상은 휴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복 정권 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그런 자들이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종전선이라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끝났다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남한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미군을 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작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그 수작이. 그걸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붉은 세력이 이 나라 대한민국 집어삼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간 종말에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선지국가로 들어쓰셨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고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이루시는 그 역사에 마지막 역사의 귀하게 들어쓰실 영적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뭐 적화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결국 적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택하심을 종들과 교회들이 각성받고 일어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멸공진리를 외치고 멸공사상으로 무장된 종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바라고 부르짖을 때 인간의 인간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초인간적인 그런 역사가 능력과 권세로 임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 녀석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제 남침하는, 그것은 한반도로만 남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온 세계적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남침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영적 선지국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마진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북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인간 종말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나라이다. 그런데 해방을 받았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백성들에다 부정부패하고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쓰시는 것이 바로 6.25 사변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표했던 환란을 이제 벗겨주셔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가 돼버리면 인간 종말에 이 나라를 영적 선지국가로 들어쓰셔야 되는데 적하대부는 어떻게 인간 종말에 전 세계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도는 편에서부터 나타낼 그 동방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6.25 사변 그 환란, 풍전등화했던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폐하던 이 나라를 복구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는 그런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역대 정권이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 22장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나라 안팎으로 심히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지금 난제를 현실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 총선을 전후해가지고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사상 난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세력, 붉은 용의 세력, 붉은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 세력들이 교회들을 참으로 참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최후의 단말반적인 그런 발언을 할지라도 결국 그게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가 5장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7 목자 8 군왕 같은 그런 권세의 종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북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부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보일 때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 말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